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절 주일이니까 부활절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청년아 일어나라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요절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ven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너희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확신하고 우리 또한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밝아지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지금이 딱 그 봄이죠.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아 보였던 나뭇가지에서 연두색 잎들이 나기 시작하고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중앙대학교와 중앙대병원 옆 벚꽃들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아주 예쁜 벚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서다산을 산책하면서 벚꽃과 진달래, 목련을 보면서 아주 또 산수유가 먼저 피죠. 목련, 그 다음에 이제 진달래, 벚꽃 순서로 피는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꽃들을 보는 즐거움이 갈수록 아주 황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라일락 향기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또 꽃들에서 향기가 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무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이게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야 인생의 꽃을 피우고 또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살았으나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나무로 만든 관은 아니지만 비유로 말한다면 어떤 패배주의의 관, 열등감의 관, 무기력의 관, 또 허무의 관, 한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관, 또는 운명주의, 두려움의 관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살았지만 이런 어두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력이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육체가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육체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또 생명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나인은 갈릴리 지방의 한 성읍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이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라는 것은 이 장사를 위해서 시체를 운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의식은 대체로 해가 진녘에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사람이 사망한 바로 그날에 장례 의식이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빨리 장례를 거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묘지는 보통 성 밖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죽은 사람을 가족 공동 묘지가 있는 성벽 바깥 지역에 이제 묻기 위해서 이 장례 행렬은 성문이나 마을 경계선 밖으로 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이 성으로 들어오고 계셨고 장례 행렬은 성 밖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독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은 이 과부 어머니의 비통함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과부 여인은 이미 남편을 잃었고 또 자신의 유일한 그 희망인 독자마저 죽었습니다. 독자 청년의 죽음은 과부인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슬픔과 절망이었을 겁니다. 여인이 느끼는 그 슬픔과 비통함은 세상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세상에 슬픈 일이 많지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은 이 과부 어머니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가 이 과부 여인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 과부 어머니는 쓰러지듯 아들의 관을 따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 통곡했을 겁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 과부와 함께 나왔습니다. 본문의 이 독자 아들은 그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독자는 그 과부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독자는 과부 어머니의 왜냐하면 희망이었고 또 기쁨이었고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과부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은 이 독자 아들한테 희망을 걸고 아마 살아왔을 겁니다. 남은 이 독자 아들이 대학에 지나가고 또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래서 그 손자들을 안으며 재롱을 보는 것, 그 모든 것은 아마 이 과부 어머니가 살아가는 이유요 의미요 아마 희망이었을 겁니다. 이런 희망 가운데 남편을 잃었지만 독자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독자 청년의 죽음은 그 과부 어머니에게서 이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빼앗아가 버렸어요. 독자 청년은 죽음으로써 과부 어머니에게 죽음보다 더한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죽음은 이 과부를 끝이 없는 깊은 슬픔과 절망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여인에게 독자도 빼앗아가고 남은 희망도 빼앗아가고 삶의 의미도 빼앗아가고 살아가야 할 이유도 다 빼앗아가 버린 죽음이. 그래서 이 과부는 이제 더 이상 장래도 희망도 없게 되었고 그래야 그 과부는 정말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부는 과부가 되어서 불쌍했고 거기다가 하나 남았던 독자마저 죽었기 때문에 더욱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여인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갔고 이제는 독자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무섭고 잔인합니다. 잔인하죠. 그 독자에게 과부에게 하나 남은 독자마저 빼앗아가 버려요. 죽음이 이 과부에게 남편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죽음은 무섭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거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죽죠. 우리 백예원 자매님도 언젠가는 죽겠죠.
할머니가 되고, 그죠? 정상적으로 산다면 한 90 살다가 죽겠죠? 예. 그런 날에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우리 예원이가 90 살 때 그 전에 죽겠죠. 어쨌든 이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죽음 앞에서만큼은 인간은 철저히 무력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이건희 회장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철저하게. 권력 있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머리가 매우 뛰어난 사람도, 젊고 건강하고 예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고 허무하고 또 슬프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결코 밝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난 건 순서가 있었지만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죽음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무력하고 허무하고 슬프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결코 사람이 밝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 무섭고 잔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독자를 잃은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자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여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고 여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인에 대해서 깊은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독자를 잃은 과부 여인의 아픔을, 슬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동참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를 잃은 여인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위로하시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울지 말라 하며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그 과부를 보고 울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울지 말라는 말씀과 사람들의 울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들의 울지 말라는 말은 안타까워서 그냥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과부가 울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과부로 하여금 울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르면 시체는 뚜껑이 없는 관이나 또는 들것 위에 두되 세마포로 된 수의를 입히고 얼굴은 그 수건으로 살짝 덮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관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죽은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자를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하셨습니다. 독자를 잃은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셨고, 또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멈추게 하셨고, 또 관 속에는 죽은 청년이 눈을 꼭 감은 채 과부 어머니의 비통함을 외면한 채 그렇게 무심하게 싸늘한 시체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청년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은 청년을 말씀으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그 청년을 과부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셨다는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자를 잃은 과부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자를 잃은 이 과부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녀의 깊은 슬픔과 아픔과 상실감을 깊이 이해하셨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과부를 돕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울지 말라 과부를 위로하시고, 또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청년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린 그를 과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적극적으로 위로하시고 도우신 예수님은 우리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 고난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사람을 돕는 동기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과부를 도우셨죠. 위로하시고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그 과부에게 다시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소원대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인생의 슬픔과 고통 앞에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간절히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사람이 겪는 아픔 또는 슬픔, 고통의 원인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과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플 수도 있고요. 또는 질병으로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캠퍼스에서든 사람들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둘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부활이란 뭡니까? 부활이란 죽음에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이죠.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죽은 청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주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하고 젊은 사람도 적어도 죽음 앞에서만큼은 무력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뿐만 아니라 죽죠. 안 죽는 사람 있겠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언젠가 죽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의 지배를 받아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또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즉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의 그늘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의 그늘이 있는 거죠.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렵기도 하고 죽음을 생각할 때 허무하기도 하고 죽음을 생각할 때 무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죽음을 통해서 사랑한 사람을 잃을 때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 느껴요. 그래서 부부도 아주 굉장히 사이가 좋은 사람은 배우자 한 사람이 사별하면 다른 한 사람이 받는 그 충격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일찍 죽는데요. 아마 나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충격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 막 1학기였던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법고시 준비할 때 도서관에 5시 30분에 문을 여는데 한 15분 전에 가서 수위를 깨워서 도서관 문을 열고 밤 11시까지 정말 한 14시간, 15시간씩 공부하면 여름에는 엉덩이가 정말 땀띠게 나요. 엉덩이 땀띠게 날 때까지 공부하고 밤 11시까지인데 도서관이 한 11시 한 15분 되면 도서관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때까지 공부하고 내려가고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하숙집 가는 길에 사법고시 합격하면 뭐 할까? 변호사 하다가 뭐 아니면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국회의원 하고 나름 막 인생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근데 이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합격하기 전에 또는 합격하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엉덩이 땀띠기 날 때까지 이혼을 목적 그렇게 공부 안 해봤죠. 학교 다닐 때 취업 직장 생활할 때는 하겠지만 이렇게 죽으라고 공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허무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을 때인데 하숙집 가다 보면 이제 구멍가게가 있었거든요. 구멍가게 가서 캔맥주 하나 하고 쥐포 한 마리 사서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왔어요. 그 허무하니까. 그래서 또 다음날 공부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믿고 나서는 제 안에 제 죽음의 그림자가 다 사라졌어요. 저는 오늘 밤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끝까지 다 책임을 하지 못한 거 그 한 가지 빼고는 전혀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쉽지도 않고 뭐 후회도 없고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미련도 후회도 허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반드시 누구나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께는 죽음의 요소, 죽음의 그늘이 조금도 없고 생명이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십니다. 이 부활과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은 잠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는 동안에도 결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죽음의 그늘이 없이 밝고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요소가 없는 밝고 희망찬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가 죽은 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중대병원 영안실에 있는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라 한다 일어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따라서 죽은 청년이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은 청년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청년이 부활의 청년이 되고 생명력 있는 청년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으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지금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죽음의 그늘이 없고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육체는 살았지만 그는 죽음의 그늘 속에서 한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은 자가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관 속에서 일어날 수 없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죽어 관 속에 누워있는 자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만 부활의 권세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요소와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고 우리가 밝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구원이요 희망이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청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세속화되지 않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청년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모합니다. 또 청년에게는 생명력 있고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도전 정신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한 모임이나 사회나 나아가 국가, 세계에 대해서 희망의 존재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많을 때 그 사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렇지 않고 청년이 아예 자녀를 낳지 않아서 아예 청년이 없거나 또는 청년이 청년답지 않고 육체는 살았으나 죽은 청년이면 비유적인 의미겠죠. 죽은 청년이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청년은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본문의 과부는 청년인 아들을 잃고 비통한 슬픔에 잠겼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청년을 살려주셨고 그를 다시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과부의 인생이 슬픔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그리하여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죽은 청년과 독자를 잃은 과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시고 우리에게도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청년의 때는 생명과 열정이 넘칠 때입니다. 그러나 청년이라도 죽어 관 속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청년과 같이 육체적으로 죽은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체는 살았으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요즘 청년들에게 요즘 20, 30대에게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40, 50대, 60대 선배 세대들보다 그때는 이제 막 우리나라 경제가 막 발전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경제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또 집값은 너무 많이 올라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월급이 많지 않고 집값은 비싸고 그래서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이 이렇게 많이 어렵다 보니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죽은 자와 같은 청년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패배주의의 관 속에 누워 패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살아있는 청년이 아니라 죽은 청년입니다. 깊은 열등감의 관 속에 누워서 자학하고 한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죽은 청년일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절망의 관에 누워 도전해보지도 않고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배주의의 관, 열등감의 관, 두려움과 절망의 관 외에도 정욕과 게임에 빠져서 청년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의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순수함과 열정, 도전정신, 용기를 잃어버리고 어둡고 한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죽은 청년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은 청년입니까? 아니면 밝고 생명력이 충만한 살아있는 청년입니까?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먼저 밝고 생명력 있는 청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죽은 청년이 부활의 청년, 밝고 생명력 있는 청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또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기도 쉽지 않지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사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캠퍼스에 죽은 청년들에게도 청년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죽은 청년들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캠퍼스에 죽은 청년들을 다시 일으키려고 해도 관에 누워있는 죽은 청년들이 잘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부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으로도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릴 수 없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죽은 청년을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무서워요?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이 더 무섭죠.
그렇잖아요. 코로나19로 물론 사망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또 무증상도 있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또 보급되길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한 백신은 없잖아요. 죽음에 대한.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백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긴 돈도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청년들을 다시 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청년아 라고 부르심으로써 죽은 그가 청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관 속에 누워 있는 것이 아마 너무나 안타까우셨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관 속에 누워 있는 것을 특히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청년은 관 속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청년들은 밝고 생명력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예수님은 죽은 청년들의 구원자요 희망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요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청년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과거 죽은 청년이었던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정관영 목사님은 과거 허무의 관에 누워있던 죽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아나서 밝고 생명력 있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백미돈 목사님은 과거 두려움의 관에 누워있던 죽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아나서 두려움의 관에서 나와서 이제는 대학생들을 돕는 캠퍼스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동현 목사님은 과거 열등감에 관해 누워있던 죽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현우 목사님도 과거 게임 중독으로 인해 안일과 무기력에 관해 누워있던 죽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청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 허무, 두려움, 열등감,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의 관에 누워 있었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리셔서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라도 어떤 죽은 사람이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이 관 속에서 나와 밝고 생명력 있는 삶, 죽음의 그늘이 없는 밝은 삶, 열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반드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생명의 꽃을 배우고 생명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불신과 그러나 교만으로
이제 불신적인 생각, 교만으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이렇게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귀로 듣는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진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듣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듣는 겁니다.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이건 들은 게 아닌 거죠.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말씀을 듣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가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밝은 삶을 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아난 사람들도, 우리 목자님들도 계속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계속해서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인생의 꽃을 피우고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처음에 들었는데 말씀 교만해져서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아요? 그러면 생명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아니, 포도나무로 분리된 가지는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가 계속 밝고 생명력 있게 살 것이고, 또 죽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증거하고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 증거예요. 겸손하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들은 자 살아났어요. 우리 병건 목자도 가고 어둠의 관에 깊이 누워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허무 때문에 한여름에도 두꺼운 혼이불을 덮고 잘 정도로. 근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독자를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누구라도 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서 그는 밝고 생명력 있게 살 수 있고 생명의 꽃을 배우고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죽음과 죽음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음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것과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죽은 청년을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독자를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여러 각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한계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허무와 두려움과 같은 그런 죽음의 그늘이 다 거치고 우리가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의 꽃을 배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